강의는 4시 지금 10분이니까 5시까지 해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하고 6시에 밥 먹고 이렇게 50분 50분 할게요. 근데 여러분 또 상태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주일 오후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을 선택해서 오늘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는 아까 강론 시간에 제가 좀 교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 음향이 없으니까 소리가 좀 울리고 제가 뒤에 있을 때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들리면 또 성질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또 이 좋은 날에 와서 또 성질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부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또 아까 또 죄를 얻는 예시까지 있다 보니까 미사도 그래도 결국 1시간 걸렸잖아요. 제가 아까 강론했으면 미사 훨씬 길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부들에 대해서 우리 시몬 신부님이 여기 다행히 칠판이 없네요. 칠판이 없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교부들에 대해서 시몬 신부님께서 우리 신시내티와 데이튼 성당 신자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교부라고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해 주는 분이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교구하고 교부는 달라요. 교구는 영어로 다이오세스죠. 그죠? 교부는 영어로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돼요.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이게 오늘 참 칠판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우리 신부님하고 돌아가신 변종찬 신부님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들고 온 책이 변종찬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교부들의 발자취라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함께 살펴보는 교부들의 발자취. 요즘 여러분 한국 책 인터넷으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교부들의 발자취. 이거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역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교부학자셨죠. 정확하게는 그냥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아우구스티노 전공을 하셨고 아우구스티노는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교부. 변종찬 신부님도 돌아가셨지만 또 아우구스티노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교부라는 것은 지금 길게 설명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사도 이후부터 교부들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12사도 이후부터. 12사도 이후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12사도와 가장 가까운 교부들은 이제 로마의 클레멘스, 또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 이런 분들인데 또 유스티노 성인 그런 분인데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실 거고 여러분이 알만한 성인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근데 이분은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만한 성인 예로니모 성인. 이분도 4세기 성인. 힐라리오 성인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도 4세기. 그리고 이제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 가면 요한 다마스코스 요한 성인이 8세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 교부라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면 12사도 이후 2세기쯤이 되겠죠. 그렇죠? 1세기는 사도 시대잖아요. 2세기부터 8세기까지. 그럼 몇 년쯤 되죠?
한 5, 600년. 예.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고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이단과 싸우고 했던 그 모든 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교회의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알만한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몇 세기까지라고 했어요? 8세기. 프란치스코 성인은 13세기. 그러니까 교부가 아니에요. 교부는 이 시대 안에서 그 초세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었던 분들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교부에 대해서 더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상본 나눠드린 데 보면 제 이름하고 세례명하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창에 제 이름 혹은 세례명 아무거나 치시면은 제가 강의했던 것들이 많이 뜰 거예요. 거기서 교부 강의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부 얘기만 계속하면 그 강의들과 중복도 되고,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것은 그 중에서도 두 분을 골랐어요. 오늘 2시간이니까. 한 시간은 힐라리오 성인, 그 다음 시간은 암브로시오 성인,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힐라리오라는 성인. 힐라리오 성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 알아요? 힐러리 클린턴의 그 힐러리가 힐라리오입니다. 예, 힐라리오의 영어식 이름이 힐러리예요. 예. 잠깐만요. 네. 저기 그 칠판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식당에서 가져오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예. 칠판 가져오면 여러분 이제 머리 아플 거니까 그냥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 가져오면요 그리스 라틴어 막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왜 왔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칠판 있는 강의는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가 칠판에 막 쓰고 하는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방 교회의 위대한 교부인 힐라리오 성인은 4세기의 주교님들 중에서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탁월한 존재이지만 어쨌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던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힐라리오 성인은 성부께서 영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신성으로 성부와 똑같은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지키는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네, 여기서 아리우스라는 이제 이단의 이름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다 들어보셨네요. 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아리우스는 이 4세기에 가장 뛰어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셨어요. 신부님이셨어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이 신부님이 너무 뛰어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 구약의 유일신 사상,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아직도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벌써 답이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사람 많아요. 아리우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느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당신도 하느님과 같다고 얘기하고 또 당신이 보내시는 성령도
하느님이시라고 하니까 이게 하느님이 세 분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아리우스가 성경의 그 구절들을 찾아서 열심히 묵상하고 또 그 시대를 지배했던 철학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이 있어요. 지배한다는 표현보다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 사상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시대는 플라톤 철학 중에서도 메디오 플라토니즘, 그러니까 신플라톤 철학 혹은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는 사상, 이제 플로티노스와 포르피리우스가 중심이 되는 그 사상이 그 4세기 그리스 로마를 다 이제 관통하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중기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모든 것은 이 하나의 고유한 원리, 우리는 그것을 일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 한 분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유출된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그분에게서 나오는데, 이제 그분에게서 바로 나올 수 없으니까 중간에 뭔가 그분께서 이제 만들어 놓은 뭔가 그런 게 있겠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만든 또 지성적인 어떤 피조물이 있고, 또 한쪽은 소피아라고 해서 또 그분의 지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수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리우스라는 사제도 그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니까 중기 플라톤 철학을 가져오고 구약의 유일신 사상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신원을 풀어내려고 한 거죠. 이분도 엄청난 시대의 지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큰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 당시 그 철학 도식 안에 억지로 이제 끼워 넣으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철학이 담아낼 수 없는 분인데 거기 끼우려고 한 것이 이분의 가장 큰 오류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죠.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해진 교리가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 우리는 4세기 초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가 나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구약의 지혜문학을 열심히 읽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열심히 묵상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으면 이신론에 빠져요. 하느님이 있고 예수가 하느님이면 신이 둘이니까 이신론, 이단입니다. 성령이 신이라고 하면 삼신론, 이것도 당연히 이단이죠. 성모님이 신이라고 하면 사신론, 이건 더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중기 플라톤 철학과 구약의 유일신 사상이 맥을 같이 하죠.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분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냐? 이게 아리우스가 풀려고 했던 물음인데, 이제 아리우스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태어나는 존재가 있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있거든요. 성부 하느님은 태어남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원에서부터 혼자 계셨던 분이죠. 근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여기에 딱 이제 꽂힌 거예요. 아, 이거 됐다. 태어남이 없는 분이 있고 태어나는 분이 있다.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분들이 오늘 잘못 걸렸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아까 강론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오늘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환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철학 용어라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부 하느님은 태어남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성자 예수님은 태어난 분입니다. 성부로부터.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거다 하고 이 사람 나름 정말 자기는 훌륭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차이점을 찾은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차이가 있다고 이제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성부 하느님은 영원으로부터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는 안 계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 1절을 기억하시는 분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지칭해요? 예수님을 지칭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다음 문장 어떻게 되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리스어 원문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리우스는 본인의 이 위대한 발견에 심취된 나머지 시작부터 요한복음 1장을 무시하고 나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건 예수님도 영원으로부터 계셨다는 표현이에요. 그 한 처음이라는 그 그리스어로 엔 아르케라는 그 표현이 처음부터가 도대체 어디부터냐? 그것은 영원을 말해요. 시간과 공간 이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리우스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을 시간 안으로 무리하게 집어넣으면서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분을 시간 안에서 탄생했다고 규정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지금 절반쯤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정말 어려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을 넘어서는 상태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된 거거든요. 공간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시간도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느님은 시간을 벗어나서 그 이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영원으로부터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도 영원으로부터 계셨습니다. 영원에서 하느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건데 아리우스는 이것을 예수님이 영원 그 다음에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리우스에 따르면 절대로 하느님과 똑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렇게 말하려고 신자들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신자들에게 예수가 피조물이라면 신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도 있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하느님으로 고백하는데 신부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성경을 막 뒤져봅니다. 성경을 뒤져보니까 구약의 지혜서, 잠언, 집회서 이런 데 보니까 지혜가 본인을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지혜가 얘기하는 구절을 예수님한테 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의 지혜지. 근데 이것을 시간 안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아리우스는 시간 안으로 넣어서 아리우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문장이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강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리우스라고 할 때 그 당시 신자들 표정이 딱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절반은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절반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은 제 말 듣고 분열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여기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8월에 한국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분열될 수 있지만 다행히 그럴 위험은 없고, 또 저는 지금 제가 이단을 가리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리우스는 신부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자들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절반은 그래도 아니 저분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시고 설교가인데 설마 저분이 이단을 말하겠냐 절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신자들이 미사 끝나고 나가면 서로 언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엔 이게 어디까지 퍼졌냐면, 그땐 4세기니까 전 세계가, 여기서 전 세계라고 하면 지금의 유럽을 말하죠. 유럽 전체가 로마라는 제국일 때 로마 시민들이 두 쪽 난 거예요. 지금 미국으로 치면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으로 딱 두 쪽 나 있죠. 똑같아요. 아리우스 사제에게 동조하는 사람 절반, 아리우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절반.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황제에게 이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였어요. 로마를 최초로 통일시킨 황제였어요. 이 황제의 어머니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헬레나 성녀입니다. 헬레나 성녀. 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찾아오신 엄청난 성녀입니다. 근데 아들은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이 어렵게 통일시킨 제국이 두 쪽 나게 생겼으니까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이걸 해결해라. 그 당시에는 황제의 권한이 교황님보다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최고의 제국이니까 지금과 같은 바티칸이 있지도 않았고, 그냥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였고, 그러니까 황제가 주교님들을 다 불러요. 어디로 부르냐? 니케아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니케아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말고 또 하나의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예,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그 니케아입니다. 그 니케아에 황제가 주교님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주교님들이 다 니케아의 교황님이 아니고 황제의 별장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아리우스의 이 주장을 단죄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파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주일에 바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어디서 왔느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가 다시 열립니다. 이 황제가 소집한 이것을 이제 공의회라고, 영어로 카운설이 되거든요. 이제 라틴어 콘칠리움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이제 이런 중요한 교리상의 문제를 이제 주교님들이 의논하고 거기서 이게 정통교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그 회의를 공의회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난 세기에 공의회 열렸죠. 네, 그때 계셨던 분도 있는데 1962년에 바티칸에서 공의회가 열렸죠. 1962년
이전 분 손 들어보세요. 62년 이전에 태어났다. 예, 그분들 손 내리세요. 그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어릴 때 성당 가시면 신부님이 라틴어로 미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등 돌리고 미사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보고 한국말로 미사 안 했을 거예요. 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라틴어만 미사 언어였습니다. 그 사제는 등 돌리고 미사했어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그 공의회가 모국어 미사를 허용하고 그리고 신부님이 신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당 가보시면 제대가 벽에도 붙어 있는데 제대가 또 앞에도 있어요. 제대가 두 개예요. 지금 제가 있는 이튼타운 성당도 1906년에 지어졌거든요. 제대가 벽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요 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1965년 이전까지는 벽에 붙은 제대에서 미사드렸고 1965년 이후부터는 제대를 따로 앞에 다시 모신 거죠. 네. 옛날 성당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제대도 그대로 있고 지금의 어떤 제대도 있고 그래서 그 공의회라는 것은 이런 중요한 신앙과 전례와 뭐 교리와 그런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한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지금도 바치고 있어요. 오늘 안 바쳤는데 원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매주일마다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언제 바치느냐? 때에 따라서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신자들은 사도신경을 더 많이 바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짧아서. 예, 니케아 신경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국 사람 일단 길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 전례서에 보면 주일마다 대축일마다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은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급할 때 뭐 니케아 신경을 바치기가 어려울 때 니케아 신경을 사람들이 모를 때 그럴 때만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신자들은 하도 사도신경만 바치니까 니케아 신경을 아예 모르죠. 니케아 신경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엄청 길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뭐 계속 나가고 예수님도 엄청 길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리우스 때문에 아리우스가 말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사도신경 바쳤으니까 다시 볼게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끝.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서 나시고부터 이거는 2000년밖에 안 됐어요. 2000년 전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리우스는 뭐 얘기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신경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모인 교부들이 사도신경만으로는 이단을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신앙 고백문을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을 보시면 조목조목 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 딱 두 개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거 아리우스 얘기하다 오늘 벌써 1시간 끝나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그 가장 초세기를 흔들었던 이단입니다. 예수님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니케아 신경의 두 가지는 그분이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는 본문입니다. 그럼 아리우스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되셨다. 네. 창조된 건 피조물. 창조되지 않아야만 창조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누구라도
예수님은 창조되셨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부님 그런 거 그렇게 머리 아프게 따져야 됩니까? 이단입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져야 됩니다. 안 따지면 제2, 제3의 아리우스 그리고 아리우스 추종자 아직도 이상한 사입 이단이 왜 많냐면요. 이거 안 따지면 그런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머리 아프다 하면 너 잘못하면 이단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창조되었느냐 창조되지 않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자, 창조되지 않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부와 한 본체다. 이게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호모 하면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우시아 하면 본질입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이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꼰 substantialis. 꼰 하면 이제 뭐 함께, 꿈에서 왔는데 함께, 그리고 같다라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최근에 뭐 미국에서 벌써 개봉했지만 한국에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콘클라베라고 들어보셨죠? 콘클라베가 뭐예요? 교황님 새로 뽑는 선거죠. 콘클라베에서 그 콘이 바로 라틴어 꿈에서 온 거예요. 꼰. 클라베는 열쇠입니다. 열쇠로 이게 왜 유래했냐면 추기경님들이 교황님을 새로 뽑으시려고 할 때 그 영화 이미 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어떻게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자 이제 추기경님들 외에는 다 퇴장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추기경 외에 저 같은 이 아류들은 다 이제 퇴장해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밖에서 문을 잠그죠. 예. 그리고 교황님 뽑힐 때까지 문 못 엽니다. 추기경님들만 그 안에서 계속 투표하고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예.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은 것 같던데 어쨌든 consubstantialis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영어 그 신앙 고백문 보면 consubstantial 예.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아리우스는 두 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한 분은 태어남이 없었고 다른 한 분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같지 않다고 했어요.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럴싸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항상 그럴싸한 말로 유혹합니다. 성경 공부하자 하고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래? 같이 공부해볼까?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면 나는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뭐 성경에 해박한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바깥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가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려서 단죄를 받고 파문이 되었는데도 이 이제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제국이 절반이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는 거 보세요. 절반이 지지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으로 결정 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부동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지나서 381년에 다시 회의해서 또 이단이라고 그래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런 게 발생하면요 쉽게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아리우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역사를 이렇게 지나고 옛날에 다 일어났던 이단 사이비가 왜 또 일어나냐? 안 없어집니다.
없어진 듯 하다 또 여러분 주위에 조심하세요. 이단 사이비는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일일이 여러분 사상 검증을 안 해봤잖아요.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안 물어봤잖아요. 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모님도 하느님과 비슷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입니다. 성모님이 하느님과 비슷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되잖아요. 사위일체가 되잖아요.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 또 할머니들은 신부님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한겨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할머니한테 이단이라 말하면 안 되니까 네, 할머니 그냥 목소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할머니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냉철한 지성과 분별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성모님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똑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마리아교가 됩니다. 예, 개신교가 우리를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는 그 프레임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리아교라고 손가락질하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마리아교는 아닌데 항상 성당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모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리아교가 맞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성모상이 왜 성당 가장 입구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성전 한가운데 성모상이 있다. 그런 성당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이때까지 수많은 성지를 다녀보고 제가 아마 전 세계 성당을 가장 많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이 성전 한가운데 있는 성당은 없습니다. 있다면 이단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종교죠?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마리아교는 마리아를 주님으로 고백하겠죠. 뭐 그런 종교가 어딘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너네는 성모 마리아 믿잖아 하면 너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대응을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같이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서로 자기 논리를 주장하면 결말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리우스라는 이 인물이 그렇게 이 잘못된 근데 그 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나올 수 있었고 결국 나온 거죠. 오늘날은 이게 다 정리가 됐지만 그래서 힐라리오 성인은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부께서 영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신성으로 성부와 똑같은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지키는 데에 온 생애를 바친 인물입니다. 이거 처음 한 문단 했는데 한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항상 저의 계획과 하느님의 계획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첫 시간 힐라리오하고 둘째 시간에 암브로시오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을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힐라리오 지금 한 문단밖에 지금 문단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전투력을 키워서 두 번째 시간은 첫 시간보다 좀 쉬울 거예요.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무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 철학 용어와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힘드셨고 지금 어쨌든 10분간 쉬시고 뭐 커피든 과일이든 뭐 간식 드시고 5시에 여기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시간